안녕하십니까, 작가 박홍순입니다. 오늘은 그림 산책 5회고요. 안나레아 메리트라는 화가의 2부를 통해서 여러분과 만나 뵙겠습니다. 이제 옆에 일단 그 부분도를 띄워놨는데요. 조금 있다가 전체 그림은 다시 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기독교 성경에 나오는 아담과 이브 중에 이브에 대한 그림입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요, 기독교 성화를 만나면은 이렇게 고개를 절레절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 거기서 어기고, 그게 그거 같고, 뭐 재미없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프랑스 루브르 미술관을 가도요, 사실은 반 이상이 기독교 성화예요. 중세나 근대 기독교 성화들이기 때문에 몇 점 보다가 이 그림도 예수 그림, 저 그림은 마리아 그림, 또 아담과 이브 그림, 뭐 성경 속의 이야기 그림, 뭐 다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금방 질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관람객들은 아무래도 루브르보다는 근대 인상주의 화가들 작품이 많이 있는 오르세 미술관을 찾아가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나마 그것도 코로나19 때문에 해외여행이 더욱더 어려워진 시점에서 꿈같은 얘기가 돼버렸지만요. 앞으로도 상당 기간 그러하겠죠. 자, 그림으로라도 그런 서양의 명화를 만나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하지만 기독교와 관련된 그림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서양 문화 혹은 서양의 정신의 상당 부분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에 대한 이해 없이 현대사회를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정신 혹은 기독교의 문화가 서양 정신과 문화의 중요한 두 기둥 중에 하나예요. 다른 하나는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하나는 기독교다. 이 두 개의 큰 기둥이 서양 문화를 지탱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와 관련된 중요한 어떤 메시지 혹은 중요한 상징들을 이해하지 않고 서양 문화에 접근하는 것은 쉽진 않아요. 그런 점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될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소개할 안나레아 메리트라는 화가는 여성 화가고요. 출신은 미국인데 주로 활동은 유럽에서 했어요. 그 중에서도 영국에서 주로 활동했던 화가입니다. 많은 화가들이 그러하듯이 그녀도 그렇게 순탄한 생활을 하진 않았어요. 젊었을 때는 의과대학에서 해부학을 연구하기도 했었던 재원이기도 했죠. 주로 유럽에 가가지고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전문적인 미술 교육을 받았는데요. 결혼을 한 지 한 3개월 만에 남편이 죽고 그 다음에 평생 독신으로 살아요. 아이도 없고 재혼도 하지 않은 상태로 그림과 호흡하며 살아갔던 화가에 해당합니다. 이 화가의 대표작으로는 닫힌 사랑이라는 그 작품이 있어요. 그게 사실 주로 알려져 있어요. 큐피트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큐피트가 닫힌 문 앞에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모습을 그린 건데요. 저는 그 대표작보다도 이 그림이 너무너무 눈에 확 들어왔어요. 이 그림이 눈에 확 들어왔던 이유는 전통적인 아담 이브 그림과는 상당히 다른 분위기를 풍겨서 그렇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브에 대한 이브를 소개하는 그림이 아니라 기독교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이브 이야기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자극하는 그림이었어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고요. 감히 말하건대 창세기에 선악과와 연관된 아담 이브 그림 중에 최고의 문제작은 바로 이 메리트의 이브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소개해 드릴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은 전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전체 그림을 보면은 숲에 낯의 아름다운 이브가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그냥 언뜻 보기에는 흔한 이브 그림과 별 다를 바가 없지 않나? 뭐가 다르다는 거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일단은 이브 옆에요, 선악과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네요. 그리고 다리 쪽으로 베어먹은 자국이 선명한 선악과 하나가 나뒹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요, 어두운 분위기는 아니에요. 주변에 꽃과 열매가 만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세히 보면은
나뭇잎도 햇볕이 비추면서 반짝거려요. 뒤편으로 하늘이 약간 보이는데 상징적인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로 우리 옛날에는 신이 하늘에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뭐 지금도 많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옛날에는 특히 그게 자연적인 하늘이 아니라 어떤 정신적인 하늘로서의 역할을 했고요. 그런 점에서 어떤 신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하늘로부터 등지고 앉아있는 것이 어떤 신의 명령으로부터 벗어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서양화에서는요, 등을 보인다는 것은 배신의 이미지에 가까워요. 그래서 뭐 예수를 배반한 유다는요, 서양화에서 주로 등을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도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언뜻 흔한 성화에서 보이는 이브의 모습인데요. 그냥 선악과의 교훈을 나타내는 그림이냐, 혹은 뭐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냥 서양의 흔한 누드화 정도? 보통 서양화에서요, 근대까지는 서양화에서 누드가 아예 그 살아있는 현실의 여성을 그대로 두고 누드를 그리는 경우는 많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엄숙주의가 지배했던 것이 서양의 중세고, 그 다음에 근대에 들어와서도 그러한 엄숙주의 경향이 여전히 남아있었기 때문에 현실의 여성을 누드로 그리는 것은 쉽진 않았어요. 그래서 주로는 그리스 신화에서 이렇게 소재를 가져오거나 옛날 이야기에서 소재를 가져와서 누드를 표현하는 그런 점에서 욕망의 대리 충족 경향이 많았었거든요. 뭐 이 그림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많은 서양 화가들이 그러했듯이 어떤 과거의 성경이나 신화 이야기를 통해서 여체를 드러내고자 하는, 누드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욕망의 한 표현 아니냐? 그런 점에서 흔한 그림 아니냐 싶겠지만, 그건 좀 번지수가 틀리죠. 대부분 그런 욕망을 드러냈던 화가들은 남성 화가였고요. 이 메리트는 여성 화가고요. 그런 다음에 이 주변의 장치들을 보더라도 누드 자체를 보여주고자 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는 저랑 좀 이따 살펴보면서 아마 이렇게 하나하나 확인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이 그림에서요, 다른 이브 그림과 차이가 나는 점이 무엇인지 그 특징을 몇 가지로 나눠서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도 보시면 알겠지만 첫 번째 특징은요, 사탄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기독교 성경 창세기에 의하면 사탄이 이브를 유혹하잖아요. 이걸 먹으면은 너는 신과 같이 될 수 있어. 뭐 이러면서 먹을 것을 살살 유혹하죠. 그 유혹에 넘어가서 따먹는 모습인데, 그래서 대부분 이브를 묘사한 그림에는 사탄이 등장해요. 그런데 이 그림 어디에도 사탄이 나오지 않아요. 아예 그림자도 보이지 않아요. 오롯이 이브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이거는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서, 즉 상당 부분 타이에 의해서, 유혹에 의해서 넘어간 아담과 이브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그런 점에서 옆에 있는 베어먹은 선악과는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따먹은 사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인간의 자발적 선택 혹은 자유의지를 보여주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고요. 두 번째 특징으로는요, 아담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의 예외 없이 이브가 등장하는 그림에는 아담이 있었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아담이 주인공이고 이브는 그의 동반자로서 등장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혹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여기는 아담이 없어요. 그럼 아담 없이 이브 혼자만 그려놨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일까? 그건 남성의 동반자, 조연이 아니라 주체로서의 여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화가의 의도가 아닐까? 이런 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세 번째 특징으로는요, 이게 제가 보기엔 중요한데, 대부분의 서양화에서는요, 선악과를 따먹기 직전, 따먹는 그 순간의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 그림은 선악과를 따서 먹은 후의 그림이에요. 기존의 그림에서는요, 선악과를 따먹은 후는요, 추방당하는 장면이에요. 신의 노여움 때문에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면서 울고불고하는 상황을 그린 것들이 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예요. 하지만
지금까지 빠져있던 바로 그 시간과 공간, 즉 먹고 추방당하기까지의 그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에 주목해서 그렸다는 점에서 제 눈길을 확 끌었어요. 그런데 단순히 그러면 부끄러워하고, 성경에 의하면은 선악과를 따먹고 나면은 선악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또 자기가 벌거벗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얼른 나뭇잎들을 따 모아서 자기의 신체의 성징에 해당하는 부분을 가리는 거거든요. 부끄러움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그림 어디에도 나뭇잎으로 자기 몸을 가린 모습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부끄러워하고 뭐 이런 설정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거에 가깝냐? 죄책감이나 부끄러운 것보다는 네 번째 특징에 해당하는 건데요. 뭔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골똘하게. 우리 깊이 고민을 하거나 이럴 때 무릎에다가 머리를 묶고 쪼그린 자세에서 한참을 생각을 하잖아요. 깊이 있게 생각할 때요. 꼭 그런 모습이에요. 즉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거나 뭐 이런 것보다 혹은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는 뭔가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그 전까지는 에덴 동산에서 주어진 대로 특혜를 받으면서 살다가 그때는 뭔 생각할 여지가 없었겠죠. 이제는 뭔가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을 그린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독특하고 독보적인 그림이다 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한번 아담과 이브를 그린 대표적인 다른 그림과 비교하면서 볼게요. 아담과 이브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것은 미켈란젤로의 아담과 이브죠. 바티칸 성당에 유명한 시스티나 성당 천정화죠. 천지창조의 전 과정을 천정에 쭉 그렸고요. 벽에는 예수의 최후의 심판 장면을 그려놓은 그림이죠. 뭐 가면은 사람들 바글바글하고, 천정화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고개가 전부 다 저 고개 위를 향하고 있는 천장 쪽으로 고개를 다 꺾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보면은요, 앞에서 사탄이 이브에게 선악과를 건네는 거죠. 원래는 유혹만 하고 따먹는 거는 이브가 따먹는 건데 아예 이렇게 직접 건네는 설정을 해놓고 있네요. 이브는 살짝 몸을 틀어서 그 선악과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요, 아담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왼쪽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뭔가 한쪽 나뭇가지를 잡고 오른손으로는 사탄을 가르치고 있는데 뭔가 항의하는 표정이고 항의하는 자세죠. 뭐 따지고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왜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 신은 우리에게 이걸 먹지 말라고 하는데 사탄 너는 왜 우리를 유혹하느냐? 라면서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물러가라 라고 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면 뭐 사실은 좀 다르죠. 성경 내용을 약간 변형한 건데 좀 더 남성 중심적으로 바꾸긴 했어요. 이야기 자체를. 성경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창세기에 공동번역 성서 내용을 보면은 하느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하나 뽑아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뱀이 여자를 깨웠습니다. 그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신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된다. 이렇게 이제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브, 여자는 열매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따주었다. 이렇게만 딱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브가 따준 걸 먹은 건데 여기서는 아예 사탄에게 항의하는 모습을 넣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남자는, 인류의 남자 조상은 신의 명령을 어기고 싶어 하지 않았는데 이 우매한 여자 때문에 남자까지도 죄인이 돼버렸다. 남자는 여자로 인해서 죄인이 돼버린, 덤태기 써버린 존재다. 그런 점에서 죄의 근원을 여성에게 돌리는 장면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또 하나 보면은요, 사탄이 남성이에요, 여성이에요? 심지어 사탄도 보면 가슴이 봉그 솟아있죠? 사탄도 여성으로 묘사해놨어요. 그러니까 악과 연관된 것은 온통 다 여성적인 것으로 묘사를 한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워낙 뭐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죠. 그 가부장제 사회였으니까
성경 내용이나 그림에도 그런 게 있는데 미켈란젤로는 좀 더 심했었어요. 미켈란젤로는 인체를 찬양하는 그림으로 유명한 사람인데요. 인체보다 아름다운 건 없다. 대신 그 인체는 남성의 근육질 인체였어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도 보듯이 여성이 꼭 보디빌더 선수 같지 않아요? 팔도 보면은 막 이두박근, 삼두박근, 막 활백, 밑으로 활배근까지도 막 툭툭 튀어나온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여성조차도 근육질의 남성처럼 그려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남성의 근육이 탄탄한 몸매를 최고의 아름다움으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남성 우월적 사고가 굉장히 강했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남성의 우월성에 이렇게 반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사탄도 여성으로 그려놓고 그 다음에 아담은 사탄에게 항의했던 순간으로 그려놨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사실은 차이는 있어요. 원래 이 창세기는 구약이잖아요. 구약은 세 개의 종교의 공통 경전이에요. 유대교, 원래 그 기원은 유대교 경전이죠.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공통 경전이 구약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좀 전에 소개해드린 이 창세기 아담과 이브 얘기는 이 기독교 구약 내용이고요. 이슬람만 해도 좀 달라요. 제가 같은 대목을 코란에서, 이슬람교의 경전인 코란에서 찾아봤더니 이렇게 묘사가 돼 있더라고요. 주님은 응열로 인간을 만드셨다. 성경에는 남자를 만들고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든 거잖아요. 그만큼 남성에게 속한 그 부속물로서의 여성을 강조한 내용이라면은 코란에서는 그냥 인간을 만드셨다예요. 응열이란 핏덩어리죠. 핏덩어리로 인간을 만드셨다. 둘을 동시에 만든 걸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열매, 선악과와 관련해서도요. 성경과 달리 코란에서는 두 사람이 열매를 맛보았다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신의 명령을 얻은 거로 나와 있죠. 자, 이 메리트의 이브는 그러면은 뭔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걸까? 아까 뭔가 쭈그리고 앉아서 뭔가 깊은 골똘히 깊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이 성경 내용과 연관성을 가지고 살펴볼 수 있겠죠. 분명히 아까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눈이 밝아지고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분별한다. 근데 선악을 분별한다는 건요, 좋고 싫음을 분별하는 거랑 달라요. 좋음 싫음은요 이런 거잖아요. 아, 이거는 맛있어, 이거는 맛없어. 지금 나는 시원해, 나는 더워 죽겠어. 그러니까 육체적이고요, 감각적인 분별이에요, 좋고 싫음은. 그런데 선과 악은요 옳고 그름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거고요, 정신 내에서도 이성적인 것이에요. 주어지는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이것이 바람직하고 옳은 어떤 판단이고 행위다, 이거는 그르다라는 분별이기 때문에 이성으로서의 정신을 뜻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눈이 밝아진다는 것도 고대 사회에서 이성을 강조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아낸다. 그래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낸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성의 기능과 관련해서 밝은 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 선악과와 관련된 얘기는 인간이 이성을 얻게 되는 거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주체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그런데 이 메리트의 그림은 사탄의 꾀임이 아니라 스스로가 선악과를 따먹고 뭔가 생각에 잠겨있는 것을 보더라도 인간 자유의지로, 자발적인 선택으로, 이성적 판단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그 시점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담 없이 여성으로서 이브 혼자 있다는 것은 남성으로부터 독립하여 여성의 주체적인 판단, 자발적인 판단의 하나의 상징, 그 선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우리가 얼마든지 해볼 수 있죠. 대부분의 가부장제 사회의 사고방식이 인간의 기원인으로까지 나아가서
여성의 최초의 여성이 인간에게 죄와 악을 주었다. 그러므로 여성은 열등하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건 기독교만이 아니에요. 그리스 신화에서도 최초의 여성은 판도라거든요. 판도라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서 이 세상의 모든 악과 근심을 만들어낸 장본인이죠. 마찬가지로 여성이 악하고 열등한 존재, 그 기원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줬던 건데, 이 메리트라는 화가는 그 기원으로 가서 오히려 여성에 의해서 인간은 정신활동을 시작했고, 이성적 존재로서의 스스로를 어떤 자립적 존재를 나타내기 시작했다라는 점을 보여주고자 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그림을 볼 때면은 신학과 적어도 신학과 관련해서는 보에티우스라는 사람이 떠올라요. 보에티우스의 철학의 위안을 본 사람이 많지는 않아도 일정하게는 있을 거예요. 독서를 꽤나 좋아하고 특히 철학이라든가 좀 더 좁게는 신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마지막 교부 신학자로 알려진 보에티우스의 철학의 위안이라는 책을 접했거나 일부를 읽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교부 신학자였는데요. 사실은 기독교 신학을 정립한 사람들은 5세기, 6세기경의 교부 신학자들이에요. 그 대표자가 아우구스티누스죠. 지금 기독교 신학은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영향 아래에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보에티우스였어요. 그런데 좀 다르게 해석하는 바가 있었죠. 신성모독 혐의로 투옥이 됐고요. 감옥에 있으면서 처참하게 처형당해요. 감옥에 있을 때 집필한 책이 바로 이 철학의 위안입니다. 보통 인류가 꼭 읽어야 될 고전 100권 그러면 그 안에 꼭 한 권 들어가는 게 이 철학의 위안입니다. 자,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볼게요. 철학의 여신은 불운이 행운보다 낫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행운은 정신을 어둠으로 덮고 오류와 악습으로 이끌지만 불운은 선입관을 없애고 덕으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그럼 여기서요, 행운은 뭘까요? 아까 그 아담과 이브 얘기로 비유하자면 행운은 에덴 동산이죠. 신이 에덴 동산 아무런 부족함이 없고 그냥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에덴 동산을 선물로 줬어요. 그 안에서는 인간이 고민할 게 없죠. 일할 것도 없죠. 그냥 누리기만 하면 돼요. 정말 행운이죠. 요즘 우리말로 하면 정말 땡 잡은 거죠. 자, 아무런 수고로움 없이 모든 것들이 다 주어져 있는 최고의 상태로 주어져 있으니까 땡 잡은 거죠. 행운이죠. 하지만 그렇게 모든 것이 만들어져 있고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는요, 우리는 아무것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즉 정신이 쓸 데가 없어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되고요.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아까 보에티우스가 행운은 정신을 어둠으로 덮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 정신활동이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정신을 사용하지 않으면 정신을 사용하게 될 때 어떤 것에 맞닥뜨리게 돼요? 오류에 빠지게 되죠. 정신을 사용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어떻게 사용할지도 모르고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방법도 모르게 되는 거죠. 오류를 저지를 수밖에 없죠. 그런 점에서 행운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러면 보에티우스가 얘기하는 불운은 뭘까요? 마찬가지로 아담과 이브에게 비유해 보자면요. 에덴으로부터 추방되는 순간 이제 아담과 이브는요. 모든 걸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뤄내야 돼요. 옛날엔 그냥 모든 걸 먹기만 했으면 됐지만 이제는 머리를 써서 농사를 지어야 되고요. 농사 짓는 과정에서 수많은 자연재해라든가 자연의 변화 앞에서 고심을 해야 되고요. 세상살이를 하면서 또 순간순간 이렇게 할 것인가 저렇게 할 것인가에 대한 또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에 따르는 시행착오가 있겠죠. 그게 불운이겠죠. 비유하자면은. 그런데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불운은 선입관을 없애고 덕으로 인도한다. 자기가 직접 하죠. 선입관이 아니라 미리 주어진 무엇인가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을 하고 당연히 시행착오도 겪겠지만 그 안에서 이거는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겠구나.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뭔가 생각하고 이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터득하게 되는 거죠. 선입관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렇게 시행착오와 오류를 겪으면서 우리는 보다 바람직한 상태, 바람직한 선택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점에서 진리에 가까워지는 길이기도 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행운보다 불운이 낫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요. 주어져 있는 대로 살아가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고심하면서 살아가고 생각하는 것이 낫다. 그리고 이 믿음에도, 종교적인 신앙에도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왜 우리는 그 종교 그러면은 무조건 믿어라 이게 떠오르잖아요. 믿음, 천국, 불신, 지옥 뭐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신학은 원래 그러지 않았어요. 기독교는 유대교랑 틀려요. 유대교는 말 그대로 철저하게 율법만 지키고 까다로운 제사 절차만 지키고 믿기만 하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로마에서의 기독교는 달라요. 유대교는 유대 민족이라는 민족 종교였어요. 거기에서의 하나님은 그냥 부족의 기원 정도였어요. 자, 그런데 로마가 기독교를 로마의 종교로 받아들여야 돼요. 세계 종교가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로마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것이어야 돼요. 유대민족의 민족적 특성으로 국한된 그런 율법과 절차에 얽매여서는 이게 세계 종교가 될 수 없는 거죠. 특히 로마는 그리스로부터 내려오는 이성적 전통과 문화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이것과 융합하지 않고 로마의 종교가 되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 이 교부신학자인 아우구스티누스조차도요, 이성과 이 신앙의 결합을 고심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백록에 보면은요, 나는 영원한 것이 영원하지 않은 것보다 우월하다는 인식으로 당신을 찾았습니다. 여기서 당신은 신이죠. 그 신을 믿게 되는 출발점이 그냥 믿음이 아니라 이성적 판단이에요. 자, 이 세상에는 무한한 것과 유한한 것이 있다.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이 있다. 그런데 어느 것이 더 우월한 거냐? 영원하고 무한한 게 우월한 거다. 세상 만물과 세상의 생명체는 다 유한하지만 영원한 것은 오직 신이다. 그런 어떤 깨달음에서 이성적 판단에서 난 당신을 찾게 되었다. 그 출발이 이성이에요. 그리고 보에티우스도 그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기독교는요, 기독교 신학은 그 출발부터 신앙과 이성의 결합, 그 다음에 신과 인간의 결합, 이 안에서 태어난 것이다 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메리트의 이브라는 그림이 바로 그런 점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 그림을 보면 이제 좀 달라 보이죠? 인간의 자유의지와 정신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발상을 우리에게 주문하고 자극하는 의도를 갖고 그린 게 아닐까. 더 나아가서 이브가 아담 없이 혼자 있다는 점에서 여성의 어떤 주체로서의 여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자극하고자 하는 게 아닐까. 뭐 그런 점에서 어떤 여성의 특수성에 대해서 고민했던 메리트라는 화가의 일단을 볼 수 있어요. 이 여성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기의 화가로서 인생을 돌아보면서 여자의 성공의 가장 큰 걸림돌은 결코 아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아내가 예술가를 위해 하는 일을 봐라. 이런 도움 없이 예술가가 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아마 그래서 혼자 살았을 수도 있어요. 정말 미술에 매진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예술가들은 헌신적인 아내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는 오로지 예술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었잖아요. 하지만 여성들에게는 그런 아내가 없다는 거죠. 그만큼 세상에서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 불이익,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던 화가이고요. 그런 게 이 그림 속에서 어느 정도 스며들어가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메리트의 이브라는 그림으로 여러분과 만나봤고요. 오늘도 가짜 성어로 마무리 지어보면은요, 아까 보에티우스의 말과 연관해서 행보, 불낫, 행운보다는 불운이 낫다. 자, 스스로 어떤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자기 정신을 가지고 직접 경험하고 이뤄낼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 나가자는 얘기가 되겠죠. 자, 오늘도 유익했으면요, 구독과 추천 꼭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